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0절 말씀만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자, 저희가 큰 소리로 합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예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는데 새해 인사를 1년에 꼭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절기상으로 보면 명절 때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달력으로 하는 1월 1일 신정이라고 하죠. 예전에. 지금은 이제 그런 말 쓰지 않고 신정, 구정이란 말 쓰지 않고 이렇게 저희가 설, 명절 딱 하나로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인사를 할 때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를 할 때 그 복에 대해서 믿음이 좀 생기고, 제가 회심한 이후에는 복에 대해서 개념을 다르게 생각하다 보니까 복 받으세요 하고 인사할 때마다 꼭 그 복을 묵상을 하게 돼요. 저희가 참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복에 대해서 다시 다르게 생각한 게, 조금 예전의 복보다 나은 복, 조금 달라진 복, 이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복을 구하고 있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할 때, 내가 조금 변하였구나 하는 저 스스로를 위로하는 마음이 복 받으세요라는 이야기 할 때마다 생기고 있습니다. 다 그러시죠? 예, 아멘 하신 분이 몇 분 안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이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여러 개로 나누어서 지금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지난 제가 1월 17일에 월요일 날 마지막 새벽 기도회를 이렇게 에베소서를 가지고 했을 때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말씀으로 묵상을 나누었었습니다. 이제 에베소서를 이어서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지난 말씀을 다시금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것이 지난주의 끝절이었어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게 지난 저희가 이 에베소서의 묵상의 마지막 절에 이어서 오늘은 25절에 그런즉 하고 거짓을 버리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새 사람을 입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를 참된 것을 말하라 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어서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지체되었대요. 자, 우리는 한 교회의 공동체로 모였는데, 그것을 이 성경 말씀에는 육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머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몸된 교회를, 우리 전체 몸을 봐서
손과 발, 또 우리의 모든 장기와 이런 것들을 한 지체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들은 많이 들으셔서 아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참된 것을 말하라 하는 것과 서로 지체가 됨이라 하는 것을 놓고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길 가운데 뭔가 이렇게 모습이 조금 다른 것이 이렇게 보여서 가보니 이렇게 갈대 같은 것을 엮어서 이렇게 구덩이를 살짝 가려놓은 모습 같은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게 눈으로 보여졌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렇게 발로 이렇게 더듬어 보니까 진짜로 거기가 이렇게 쑥 꺼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발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발이 몸에게 아니야 괜찮아, 그냥 밟고 지나가도 아무 일 없겠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이지요. 그것을 말하는 여기서 성경의 지체됨으로 예를 든 것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럴 수 없잖아요. 발이 몸에다 대고 밟아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할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거짓을 말하는 것이 꼭 그와 같다라고 예를 드는 것이고, 다른 한 예를 들면 역으로 눈으로 무언가를 봤어요. 독사를 봤어요. 그럼 독사를 보면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 독사를 향해서 그냥 걸어갑니까?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해요? 피하여 물리치든지 아니면 피하여 돌아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왜 그렇게 해요? 그 독사의 위험을 알고 몸에게다가 반응을 시키는 거죠. 아니면 보는 즉시 몸을 튕겨서 이동을 할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뭐 반사신경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지금 무엇을 얘기합니까? 몸이 그렇게 반응하도록 훈련되어 있기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한 지체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성경 말씀이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가 서로 지체됨을 이와 같이, 자, 새 사람을 입은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서로 간에 거짓을 말하지 말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거짓을 버린다고 하는 개념은 옛것을 버리는 것을 얘기하고, 왜냐? 과거에는 그 거짓도 진짜인 줄 알았어요. 착각을 하거나 모르거나 알지 못하는 것도 거짓된 것이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거짓됨을 어떻게 알았어요? 참 진리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하는 것은 참이 바로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진리 안에서 거짓이 분명하게 정해졌으니 서로 뭐 하라고요? 말할 때 그러한 것을 말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체됨으로 말하고 표현하는 것을 육신으로 얘기했을 때 좀 더 와 닿았을 것은, 우리가 지체 간에 서로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 우리는 정말로 큰일이 나잖아요. 파란 불일 때 건너가는 거지요. 자동차도 파란 불일 때 운전해서 가는 겁니다. 그죠?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파란 불일 때 쓰고 빨간 불일 때 건너가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지체 간에 서로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 정도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죽음으로, 곧 나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이다. 상대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나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은 내가 합니까? 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서로 지체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여서는 안 된다고. 어떻게 해요? 새 사람을 입었을 때 그런즉 하면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참된 것으로 주는 것이 너무나 큽니다. 그런데 이어서 또 말씀합니다. 성경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분을 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데, 사실 성경 말씀은 분 내기를 더디하라, 가급적 하지 마라, 그것을 금하라고 하는 것을 표현상으로 이렇게 했을 뿐이지 분을 내어도 좋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분이 날 때가 있는 것을 인정하기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지 말고 그것을 시간적으로 해가 지도록 가지고 가지 말고 그것을
품지 말라 하는 거 뭡니까? 지워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왜? 이렇게 함으로써 마귀에게 틈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품으면, 시간을 많이 주면 우리가 이러한 것을 곱씹는다. 한국말로 곱씹는다가 무엇인지 다 아실 거예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잘 곱씹어요. 그가 나한테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의아했는데 시간을 지나면서 곱씹을 때 자꾸 그것이 묵상이 되어져요. 그리고 과거에 나한테 했던 행동들을 다 종합해서 맞아, 몇 달 전에도 나한테 그런 행동을 했는데 이거는 진짜 우연이 아니야. 그러면서 그것을 추상해가지고 이어 붙이기까지 해요.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것까지 합쳐가지고 종합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이것이 뭐냐? 곱씹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걸 곱씹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지체가 어떠한 말을 누군가한테 실수하는 것을 보면 그것을 생각을 해놨다가 혹시 나한테 그렇게 하면은 그것을 종합하여서 같이 이야기하고 섞어서 맞아, 그 사람이 나한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도 그래 하면서 그것을 이슈화하고 그것을 놓고 정죄하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느냐? 그러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자, 도둑질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소극적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닫은 길을 돌이켜 방향을 바꾸고 가난한 자에게 바로 이어서, 저는 이 말씀이 중간에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돌이켜 바로 구제할 수 있도록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합니다. 먼저 자급자족하고 이렇게 도둑질하지 않을 정도로 뭔가 이제 해결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돌이키는 이유가 뭐라고요? 목적지를 다르게 정하고 있어요. 나 하나 자급자족하는 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구제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수고하라. 그 수고의 이유가 뭐냐? 도둑질하지 않는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선한 일을 구제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수고하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간 단계 없어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도 보면 중간 단계가 별로 없어요. 대적하는 것이 아니면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 아니면 되게 대적하는 겁니다. 나는 사모하는 것도 아니고 대적하는 것도 아니야. 성경은 되게 그런 것을 라오디게아 교회를 빗대어서 토해버리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확실히 말씀 안에서 우리는 이거 아니면 이거 같은 꼭 극단적인 것 같은 그런 표현을 쓰고 있지만 왜 그러냐? 분명하게 갈 길을 머뭇거리지 말고 그렇게 다른 길에 대해서 확실히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작할 때부터 말하는 것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새 사람이 되면 말하는 것부터 변화가 되어지고 말하는 것으로 맺음을 짓기까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행동으로 하는 것에 그 첫 번째가 말, 내 입 밖으로 나오는 말, 그것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자,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가 하면 우리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은혜가 되어지는 말. 이 말을 함으로써 이 공동체 가운데 우리에게 말을 하는 자로 인하여 그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은혜를 받는, 특별히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여 은혜를 받았으면 그것을 나누는 것은 바로 이것에 해당이 됩니다. 자, 새해 벽두부터 우리 교회의 단톡방에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누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자칫 잘못 그것을 묵상해가지고 나누게 되면 어려움들 수 있을 수 있어서 조심스러운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잘못 나누면 그것이 문자적인 것이기 때문에 기록에도 남고 그것이 또 어려움이 되고 역으로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묵상을 잘못하여서 왜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문자를 보냈지? 또 곱씹기 시작해요. 나보고 성경 좀 보라는 말인가? 공부 좀 하라는 뜻인가?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 말씀 그대로 받으시면 아멘 되어지면 그러면 그것이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30절에는 그리고라는 표현이 우리 개역개정에는 빠져 있습니다. 자, 29절에 이어서 30절은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면서 바로 이어진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것이 끝절이기도 하지만 계속 이어지는 말씀은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이어서 말씀을 하면 말씀의 중심이 흐트러질까 하여 오늘은 이 말씀까지 지금 말씀의 묵상을 나누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은 것에 대하여 우리가 언어 생활에 대해서 특별히 권변을 받고 있고 그리고 지난 시간까지의 묵상 내용에서 보면은 그것은 그 접속사 그런 죽으로 그 전에는 원리적인 교훈을 얘기했다면 오늘은 실천적인 교훈을 이렇게 이어져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더러운 말을 통하여 성령이 근심하게 되는 것을 암시합니다. 말을 조심하라고 하였는데 말 때문에 성령이 근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서로의 말을 조심하여서 나누고 할 때 은혜되는 말을 하면 성령이 근심하는 일이 없지만 말을 잘못하여서 상대방에게 그것을 오해하게 하거나 특별히 우리가 새해 벽두부터 인사를 많이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정말로 덕담이 되는 것이 무엇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연초에만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1년 365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복을 구하고 복 구해서 그것을 나누는 것에 우리가 소홀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지 않습니다. 이제 저희가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말씀을 외우기까지 하며 말씀을 나누고 있지요. 근데 이 말씀이 오늘 이렇게 말씀 가운데 끝절로 온 것에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한 다음에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과 연관이 되어집니다. 자, 누가 시작하였다고요? 우리의 구원을 성령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라 이겁니다. 우리는 지금 앞서서 나눈 이러한 행태들 가운데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 우리는 또 잘못하고 부족한 나를 어떻게 합니까? 책망하기도 하고, 그런데 책망할 뿐만 아니라 낙심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그래서 나를 비하하고 낙심 가운데 나를 떨어뜨려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행태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길을 돌아서다가 나는 안 돼. 나는 배운 게 도둑질이니 도둑질밖에 할 수 없어. 이렇게 옛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일이 생긴다 이겁니다. 근데 말씀은 뭐라 그럽니까? 실수할 수 있다. 그럴 때 너를 그렇게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이렇게 나를 하여금 새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시니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믿고 나를 그에게서의 바램으로 계속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나를 단속하라고 하는 것이 이 끝절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에 다 바뀌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고 그리고 지난날까지 살아오면서 죄 한 번 짓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우리 다 한 번씩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 내 마음 가운데 내가 나 같은 게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이런 얘기 속으로 한두 번씩 안 한 적 없고, 그리고 또 누구를 바라보아 저것도 믿는다고 저것도 무슨 교회 직분자라고 목사가 그러면 돼 이런 이야기 한 적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쓰시면 목사로 쓰시는 거고요.
하나님 교회 계약 가운데 직분자를 세우면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벌을 주셔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놓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우리의 죄악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모습 가운데 우리를 스스로 보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거야. 그렇게 위로하시고, 그러면 그것 적용을 누구에게도 하라고요? 우리 교회 각 지체, 결국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자, 손을 보고 욕하는 거나 똑같은 거고, 손이 발을 보고 왜 그러냐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결국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잘못을 하여도 나를 용서하는 것 같이 그도 용서하는 것을, 누가 용서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놓고 왜 용서해, 손가락 잘못했는데 왜 그것을 찍어버리지 않아,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것을 주의 날, 혹시 그리스도의 날, 혹은 그리스도의 날로 빌립보서 1장 6절은 예수의 날까지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23절에는 그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을 속량으로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는 우리까지도, 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 그 열매된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어떠함으로 얻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값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양자됨으로 그것을 우리의 몸에서 속량은 되기까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그리고 지금도 이루어 가시고 미래에 그것을 완성하실 때까지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회자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고 내일을 안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았지만 내일도 살아야 되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오늘도 살아내야 됩니다. 이 명절 끝나고 첫날 올라오셔서 말씀의 나눔은 다소 무거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구절에 그것을 이루어 가실 일이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소망으로 받으시고 힘내어서 올 한 해도 또 달려가야죠. 새해가 시작했는데 벌써 2월이 되었습니다. 야, 세월 참 빨라요, 그죠?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명절을 잘 세웠습니다. 세상 가운데 퍼진 전염병은 날로 그것이 번성하고 창궐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길 힘을 주셔서 그것을 정부 당국에서는 특별한 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것을 이겨내며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허락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날이 속히 가게 하옵소서. 너무나 힘든 시간 가운데 벌써 햇수로 3년째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 예배를 드리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지 못하고 조심하고 그리고 절제하는 가운데 이렇게 어렵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렇지만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 허락하신 것,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우리가 서로 어떻게 섬겨야 될지, 우리가 또 어떻게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지 아버지, 우리가 밝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것을 저희가 하나님 말씀으로 묵상하여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올라오셔서 기도하시는데 특별히 이제 교회가 새롭게 또 시작하는 이런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저희가 교회에 앞으로의 이제 저희가 나갈 바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특별히 지금 이 빈 자리, 많은 이 빈 자리들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많이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여 주시고,
교회가 더욱더 올 한 해 이제 이레교회가 2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성년의 때에 교회가 날로 부흥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성숙할 수 있도록 특별히 첫날 이레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